은혜와 평강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12살 되었을 때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 중에 12살 때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할 때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 식의 설교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 목사님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게 큐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굳이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말씀 중에서 그 단어 가지고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푼다든지, 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도는 다 빼버리고 그 문장 속에 나와 있는 단어들 가지고 또 어떤 사건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그러면 어떤 건 맞지만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의 포인트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포인트도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가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성장 과정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시면서도 신적인 존재의 모습을 조금씩 이제 드러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셨고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나이가 자라가면서 이제 당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이제 계시하는데,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 많은 랍비들하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랍비들하고 대화도 하기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도 본인이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서 지금 살고 있지만 이제 공생애가 머지않아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일들을 이제 조금씩 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신앙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몸을 빌려서, 믿음도 없는 사람, 신앙도 없는 사람에게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율법을 보게 되면 13세 이상의 유대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절기가 우리 잘 아시는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3장이라든지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시대 이후에 율법을 받고 이제 한참 있다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이후에는 유대인에게 이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의 땅, 그리고 또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그렇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월절 행사만큼은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역시 매년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유대인 남자들만 성전을 방문했지만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 근데 후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여자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 열심히 있었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당연히 신실하게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나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냥 살다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다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복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존재케 했는가, 그것이 분명코 이게 알아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디자인해서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 주님 앞에 물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가야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이 사용하기에 아주 귀한 그런 그릇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같은 경우, 요셉과 같은 경우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3세가 되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13세가 된 이 사람들은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회당의 회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풍습, 문화, 종교 생활을 기록했던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탈무드라든지 그 다음에 미시나라는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록해 보게 되면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전에 2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미리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그런 의식, 행동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제 13세가 아니고 12세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12세의 성전에 올라간 것은 다음에 있을 종교적 의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자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여러분, 부모가 주일 성수를 하고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요,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네, 모범을 보여야 돼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절기가 뭐하는 것이며,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들, 예를 들면 추수나라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때도 잘
과일이라든지 뭐 준비하고, 나머지 절기들은 예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범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심 든든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희한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기도해 줄게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다 좋아해. 교회 안 나와도 내심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 못 나오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모습 보게 되면 여러분 든든하게 여긴다니까요. 든든하게.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2장 43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본문은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마리아와 요셉은 이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예수님을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12살 먹은 자녀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네가 알아서 오겠지 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멀은 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마리아와 요셉이 잘못됐다, 부모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하기보다 그 당시에 조금 문화 풍습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때나 또 이제 뭐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갈 때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친족들이라든지 같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쪽 가운데 한편에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다가 저녁이 될 무렵이 되면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다음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논의도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있거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버지에게 있거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이제 아마도 저녁 때에 같이 함께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모여서 확인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룻길을 가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에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어요? 부모로서 잠깐 방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진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런 것들을 누가는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면 뭐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는 몸만 빌리곤 마리아도 죄인이고 요셉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요셉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평생 동안 고통당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팔에 이 조그만 흉터가 있는데 처음 기어다니다가 뭘 잡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걷는데 그때에 이제 집이 9평 아파트 좁은데 복도 옆에다가 뭐 또 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하고 프라이팬에 기름이 약간 있었는데 그걸 잡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흉터를 그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집사람이랑 둘이 하루 들쳐갖고 보건병원 갔더니 보건병원에서 큰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명지병원 가고 그래서 응급조치하고 그 병원에서 이제 데리고 왔다가 큰 병원 또 가봐야 될 것 같아갖고 성심병원인가요? 그 화상병원 있잖아요. 유명한데 거기 또 데리고 가서 그 치료하고 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정보라는 게 그 병원에 화상 입은 자들이 거기는 화상병원이니까 화상 환자들이 많은데 서로 얘기하는데 약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때 선약국이라고 있었는데요. 저기 서울에 무학동인가 어딘가 그 한양대 근처에 있는. 근데 거기서 이 약국이 이사를 왔는데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 송추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어서 하얀 뚜껑에 있는 일명 야매로 만든 약이었는데 그거 사람들이 성심병원에 뭐 있는 환자들은 다 거기 가서 약을 사다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살이 돋고 흉터가 많이 안 진다는 거예요. 피부에 관한 한 최고 약이라.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아들을 그 약으로 해서 흉터가 진짜 많지 않게 수포가 많이 올라오고 흉터가 크게 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 약을 통해서 많은 도움받았고 우리 협동 목사님도 그 약 소개해서 고질병의 피부병도 나았고 미국에 간 이명찬 집사님도 여기에 항상 면도하면 여기에 부풀어 올라왔던 그것도 치료됐는데 지금은 그 약국이 없어졌어요. 단속이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조제 이제 하잖아요. 처방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피해 다니다가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1분 전이라도 아니 몇 초 전만이라도 우리 아들이 그것을 붙잡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거 막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뭐 들으신 분도 있지만 한 번은 또 우리 아들이 5, 6살 때인 줄 알 것 같아요. 소아과 병원에 또 이제 뭐 주사 맞고 뭐 하러 갔었는데 주엽동에 병원에서 사라져 버려가지고 제가 파주에 있었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뭐 거의 집사람도 실신 나도 실신 직전 어떻게 운전하고 왔는지 놀래. 애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4살 5살 때가 4살 때 그러니까 안 놀래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계단 다 돌아다녀도 없고 그 전에 찾아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는데 난리해서 왔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 아들을. 근데 지금 있잖아요. 못 찾았어요. 지네 엄마가 못 찾아요. 저도 못 찾았어요. 지가 걸어온 거예요. 여기 교회 3층까지 걸어온 거예요. 여기 제가 3층에 살 때 그 주엽동에서 신호등 건너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또 함께 같이 갔던 애까지 있었는데 걔도 없어졌는데 둘이 손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길을 찾아서. 우리의 그게 지금도 그 자녀들과 그 잃어버려가지고 이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방심한 부분들
그런 그 부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의탁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46절, 4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지혜를 배울 수 있었겠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당시 소년이었던 12살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토론한 선생들은 유대의 랍비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랍비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나이가 많았던 힐렐, 샴마이,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누구? 바울, 가말리엘 문화. 그때 말했던 그런 그 가말리엘을 비롯한 유명하고 해박한 율법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토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들은 당시 성전 경내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예수님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선생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라는 단어와 쉬네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피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삶의 경륜이나 경험에서 얻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런 지혜가 어린아이든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겠죠. 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쉬네시스라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이해력, 통찰력, 추리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쉬네시스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쉬네시스예요. 사람의 경륜이나 경험에서 얻는 지혜의 의미인 소피아와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내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능력으로 박사들과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인간이시면서도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 아니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로고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로고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 중에서도 여러분,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통변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은사도 있다고요. 지혜. 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예수 믿고 나서부터 많이 구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자신이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셔서 제게 지혜의 은사는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랍비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읽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이야, 야, 너 어째서 이렇게 했냐? 아버지랑 나가 얼마나 근심한 줄 알아? 그리고 너를 찾았는지 알아? 화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좀 순화해서 기록해서 그렇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화난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예수를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찾게 된 이 부모의 1차적인 반응은 뭐냐? 아이야 그랬잖아요. 이거 아이야라는 이 호격은 그 안에 놀람, 기쁨, 안도, 책망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이야 이렇게 부르면 마리아는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들을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놀라서 울기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무심한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렇게 물었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엄마 아빠를 속썩이고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그럼 왜일까요? 그건 추정을 해봐야 되잖아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엄마한테도 왜 아빠한테도 얘기도 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을까? 그리고 토론을 했을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서 예수님 랍비들과 대화하고 그 대화하는 장면을 예수님 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하잖아요. 49절에서 예수님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일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평범한 한 사람의 그런 의무를 말하기보다는 이제는 구원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예수님에게 맡겨진 구원 사역과 관계된 일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예수님은 이미 육적인 부모의 관계를 초월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사역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48절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의 부모를 책망하듯 마리아가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 말한 데 대해 예수님은 자신은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려고 반항하려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제 너희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그 밑에 우리가 보면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은 이제 깨닫지를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님께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50절,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함께 나사렛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12살에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예수님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시고 받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이제 키도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여기 사랑스러움, 사랑에는 카리스라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감격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아이들이 너무 옛날 같지 않고 새 속에 물들어서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라든지 보면 교회가 문화 혜택을 받고 놀이터가 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일반 여러분 학교 다니고 그냥 애들하고 노는데 수련회가 뭡니까? 수련회 숫자도 모르죠. 수련회 하면 대부분 교회에서 수련을 가고, 문학의 밤,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때 예수 페스티벌이라고, 문학의 밤을 예수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장기자랑들, 노래들 뭐 다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바글바글하고 성경 학교를 하면 얼마나 일꾼이 없어서 문제였죠.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 되면 맨날 헤매기고 뭐하고 하는데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300명 모이는 교회도 몇십 명도 안 모여요. 애들이. 어른이 3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애들이 몇십 명도 안 모인다고. 애들도 없기도 하고 또 애들이 있어도 교회도 안 나와. 주 5일째 저는 그게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이제 주 4일째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는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2박 3일, 3박 4일 이제는 또 바깥으로 이제 나갈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보다는 유튜브로 다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어떻게 신앙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도 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로라도 어떻게 해요? 다 큰 녀석들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눈치 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그 사무엘이라고 말해요? 혹시 설교 듣고 있으면 그러라고. 제일 우리가 눈치 보고 사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왜 그렇죠? 눈치가 아니라 조심하죠. 나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제가 성직자 아닙니까? 목사 아니에요. 말만 하면 옳은 말 할까요? 틀린 말 할까요?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말만 하면 옳은 말. 그래, 애들은 그런 말들을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 그러죠. 꼰대. 꼰대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이만큼 막 참죠.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런 거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봐요.
그분 논문 쓰라고 내가 도와줄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역행하는 거예요.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못 가르쳐요. 성경의 말씀하고 너무 빗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 진짜 시간이 있으니까 지난 주일날 선배 목사님이 식사나 같이 하지, 파주의 하나로교회 목사님 고기 구워준다고 그래서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이게 차 마시면서 담소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아시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저 지방인가 울산인가 포항인가 어디 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여러분 KTX를 타고 갔다고. 이 일산에서. 그것도 이게 뇌경색이 와가지고 몸이 불편한 몸 가지고 아들 집에 오지도 않으니까 한번 들려보겠다고. 코로나 이제 좀 지나면 사람들 움직이니까 갔는데 표 끊었다고 표를 내밀더래요. 그러면 그 멀리 갔으면 하룻밤이라도 좀 이렇게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봤더니 저녁차더래. 저녁차. 저녁 KTX 있죠? 표를 끊어서 주더래요. 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 미안하지만 죄송해요. 성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게 아들의 의중이 많았을까요? 며느리의 의중이 많았을까요? 몰라요, 저는. 추측 한번 해보십시다. 와, 그러니까 또 얘기하더라고. 또 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또 아들네 집 갔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시간 약속을 하는데 언제냐면, 엄마, 제가요,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는 시간이 예를 들면 7시인데 그때 잠깐 봅시다. 집에 들어오지 말고 음식 쓰레기 버리면서 그 아파트 밑에서 거기서 대화하고 부모님 가라고. 아들 의중일까요? 며느리 의중일까요? 모르죠, 우리는. 근데 왜 요즘들 그런 얘기를 하죠? 며느리 좋은 일 시킨다고? 재산 많고? 그 다음에 유산 물려주면? 요즘 아이들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그게 잘못 가르친 부모들이 시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 저런 자식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응? 여기 며느리 맞이해야 되는데 다 우리 권사님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네. 응? 우리 재선이 선생도 부인 맞이해야 되고. 근데 며느리 잘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죠? 우리 저기 박수영 사모는 두 손을 들어서 믿음대로 될 줄. 진짜 그렇지 않아요? 또 나와야지. 또 얘기하더라고. 아들 집에 갔는데, 응? 이제 그 목사님네 교인인 거야. 이번에 권사 직분을 받는. 되게 시험이 들었대, 아들한테. 아들 집에 갔는데
비밀번호를 알아서 띠띠띠띠띠띠 누르고 딱 들어갔는데, 엄마, 노크도 없이 초인종도 안 눌리고 이렇게 그냥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너무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착한 권사님이 마음이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의중이 아들 의중일까요? 며느리 의중일까요? 나도 모르겠어. 부모님이 참 잘할 때는 보호막이 되고 필요가 되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처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 참 자녀들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정말 많고요. 또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그 신앙으로 잘 자라고 믿음으로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부모한테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지. 맞죠? 남편은, 아들은 믿음이 좋은데 교회들마다 막 지금 적은 교회들이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옛날에는 다음 세대들이 그 젊은이들이 더 용감하게 용기 있게, 저 청년 때도 그랬거든요. 헌신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인색한 부인 만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인색한 남편 만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답이 뭐냐? 답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 성령께서 각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고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 돌잔치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잠언 3장에 나오는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네. 지혜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인성, 완벽한 인성과 예수님의 이제 또 신성을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모습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운 그런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12살에 먹은 모든 우리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사춘기 접어들은 진짜 무서운 12살 제일 무서운 12살 이 아이들에게 주님처럼 그 지혜와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